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둔 모든 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잘 알다 보니까 이 자녀에게 좀 곁길로 가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 말이 다 맞은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이게 아니야. 왜? 자식의 마음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따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모니까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어머니 들을 걸라랑요.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더 그래도 네가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이거예요. 부모님의 세대하고 우리 세대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리 많이 말을 하더라도 이게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잔소리로 느껴져요. 잔소리로 느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말하면 빗나갈까 봐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죠. 이게 오늘날 현주소예요. 이때 부모는 내가 잔소리?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더라 한술 더 먹고 살더라도 더 살았고 경험하다 더 살고 우리의 이 어른들은 학교를 다닌 것은 내가 거기에는 할 말 없지만은 인생 경험으로서 내가 더한데 잔소리라고 느낀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뭐라고 합니까? 북국 찌르면서 우리 시대하고 달라 하면서 이제 그대로 놔두라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가정의 행복,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의 눈에 볼 때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나중에 안 되면 큰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잔소리를 여겨버리니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영의 아버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 이거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분은 눈에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자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볼 수 없는데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모르죠. 그래 볼 수 없는 자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잘 믿고요. 나로 인하여서 나에게 연관 되어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자고 하나님 믿자 그러면 하나님 어디냐고 비웃고 그러는데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들을 다 전도하겠습니다. 또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요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해서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 사람 보여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들어달라고. 또 그렇게 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 확신이 와요. 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거기에 기도하면 야 이놈아 너는 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구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기도는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될 것 같고 그게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집니다. 왜 안 보입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공기가 있다고 하는데 공기 실감이 안 나요. 공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보여집니까? 안 보여진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은 보여지 달라고 기도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내가 보이는 확신 있게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장성하고 성장하게 그럼 해주신 아버지가 있다 이거죠. 낳아서부터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신 아버지. 그래서 가족이라고 한 구성원은 아버지가 있다 이거죠. 이 세상 어떤 누구라도 하늘에 툭 떨어져서 자라서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서 성경은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 맨 위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절로 된 자가 없고 나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아버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두 가지 존재이잖아요. 하나는 육체가 있는 존재, 하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 본질이 각각 다른 존재예요.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먹는 양식도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다 빚어놓은 그 육체에다가 코에다가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기가 생명이 되게 한지라 말했어요. 분명히 입으로 불어넣은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의 호흡을 영원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생명,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날생자, 영.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혼의 존재인데 이 영혼의 존재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양식도 두 가지 본질이 각각 다르니까 양식이 달라요. 육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흙에서. 그래서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살고 영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멘토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냥 저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큰일 나요? 저는 복음을 깊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미쳤다고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잡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은 균형 잡지 않냐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침몰되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결국 목적지까지 갈 수 없듯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본질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고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살 때 균형 잡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듯이 인간이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살 때 행복이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되고 바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부자가 천하를 걸머쥐고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여서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해서 죽었습니까?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할 때 불행하다고 느껴지니까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양식은 얼마든지 자자손손 대대로 몇천 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데 자기에게 양식을 하나를 알지 못해서 먹지 못한 거예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두 가지 양식을 먹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잡혀서 목적지에 무난하게 갈 수 있듯이 한 가지 양식을 먹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침몰하는 배처럼, 그래서 영혼의 양식,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육체의 양식만을 가지고 삽니다.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행복과 같을지라도 어딘가 아무리 공허해요. 권력이 있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먹을 거 양식이 많이 있어 이 양식 저 양식 먹고 또 정말로 여러 가지 모든 걸 하고 싶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돈 있으면 다 한다고 느껴져서 돈이면 돈 말만 하면 예하고 다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해요. 공허해요. 신경이 나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알코올. 그래서 뭐 하느냐? 이성에 빠지고 격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마약을 하고. 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맛본 것을 하는데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 함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다. 하나는 육체의 아버지, 내 육체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이어져 나온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신데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사는 이 고백,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느냐 내놔라 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철학을 통해서 알려고 한 것은 이론이 있고 이론을 실험해서 봐라 이렇게 맞지 않느냐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술은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통해서든 모든 걸 보고 듣고 느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술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좋으신 분이다 하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밤중에 어떤 관원이 왔어요.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국회의원이 되고 검사가 되는 이런 그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앞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인이니까 거듭난다는 단어를 알잖아요. 다시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태숙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너 내가 잘못 말한 걸로 알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 진실로 말했다, 그런 의미를 가미시켜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거듭남의 필요성. 두 번째는 잘못 들었나 보다 해서 다시 물어봤을 때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거듭난 필요성을 알았으면 너 거듭난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높여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전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면서 거듭날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난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우리 통일성이 있잖아요. 다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요, 이상하다. 대부분 구원파 이단이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데려다가 당신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그럼 거듭났다면 몇 월 며칠날 거듭났냐 물어봐서 뭐 하면 당신 생일 아냐? 알죠. 그러면 야, 근데 하나님께 거듭났는데 왜 생일도 모르냐 해서 다시 데려다가 이 복음을 전함답시고 이야기하면서 몇 월 며칠 이제 하나님께 났다, 이 날을 잃어버리지 말라 해서 막 주입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구원파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말을 표현한 것은 생리적인 면에서 설명할 때, 또 우리는 인격적으로 볼 때는 모셨으니까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리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거듭났다고 말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믿는 자를 예수 믿냐 안 믿냐 말하고, 이제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질문은 다양하게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모습과 앞에서 보는 모습과 뒤에서 모습이 다 각각 다르듯이 생리적으로 말할 때는 거듭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믿었습니까? 또 영생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혼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밥이다 해서 이단들이 바로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추상적인 것에 실제적으로 거듭났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존재가 있는 건 실제 태어났으니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땅이 보이듯이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보여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얼굴 보니까 무슨 물인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속에 영혼인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어서 만든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을 때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온유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말씀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지 않았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이란 건 뭐예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능치 못한 일. 인간이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건 전능자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믿으십니까? 전능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혼자 살고 고독하고 죄로 살아서 저주 아래 살아서 마귀는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완전히 마귀에 종삼고 자기의 목적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팽개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게 마귀가 우리 아버지다 이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 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기 때문에 자녀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자녀가 얼마나 정말로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복된 삶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되었다 이거죠. 전능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이걸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건데, 이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동력을 받아서, 여러분 천장에다가 과거에는 씨를 매달아 놓고 봄이 되면 그걸 다 따가지고 심었어요. 이때 천장에 있는 씨는 생명이 있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심으면 거기에 싹이 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날이 뜨겁고 찌약볕에서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요, 땅에 심더라도 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수분이 있을 때 여기서 발화가 돼서 싹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고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노고스예요.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거 심으면 이거 싹이 나고 생명이 되는 거야. 알고 있지만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노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씨에게 수분이 있을 때 발화되듯이 성령은 바로 여기에서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되게 하는, 그래서 아멘이 되어서 내 심령에 심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돌비의 말씀을 새겼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신비의 말씀을 새긴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이 신비에 새겨졌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물은 말씀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질 때 이건 가슴으로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론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서 머리가 똑똑해서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된 거 아니에요. 싹이 없는데 어떻게 심겠습니까? 그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심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심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과 존재에 대한 고백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과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서 다 알지만은 예배에 돌아가는 모든 형태를 보고 다 알지만은 나에게 설교를 하라 나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찬양 한번 볼까요? 박수치며 부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것을 전파하시고 하늘의 것 가지고 사용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났어요?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늘의 것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늘의 것으로 행하게 하셔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안수를 할 때 명령으로 다 막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이게 뭘로 했어요? 하늘의 것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안 되면, 야, 그런 것이 있냐, 너 정신처리, 너 많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걸 믿어. 그 사람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걸 믿는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다,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너 배울 만큼 배우고 너 정말 다 인정할 사람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느냐 이거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 없는데 그걸 믿느냐. 그래, 그 사람 눈에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런 말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면 믿겠다 해서 죽은 자를 막 산자같이 불러내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에 혼자 먹기도 부족할 그것을 축복기도 하시고, 막 5,000명 모이고 12개 남기도 하고, 길로만 걸어간 것을 막 바다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야 하면서 정신을 막 차리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여 당신 누구시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는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마술을 부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주님을 쉽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너무 무지해서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종종 유명하다고 하고 막 프로필을 내서 유명한 강사님이라고 하면서 양력을 쭉 이야기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강사들이 와서 강의할 때 그러면 막 프로필을 이야기해요. 어디는 대학, 어디 대학고 무슨 박사고 뭐하고 막 하면 대단해. 야, 오늘 듣는데 정말 대박 나겠다. 다 줘라, 다 줘라. 왜 준 줄 아십니까?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분은 쉽게 가르쳐주고 평상시에 가르친 대로 다 가르쳐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몰라요. 용어 자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신학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와서 목회 잘하고 또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서 그 가르치면요, 에이 뭐 별것 없네. 그런데 가르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바짝바짝해. 왜? 알아듣거든요. 재밌거든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설교라면요 자기 입장에서 해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로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지면 풀어서 말하니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격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비유를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비유. 한번 따라서 비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고 움직여지고 우리가 아는 것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농부가 씨 뿌릴 때 씨를 뿌리면 곡식밭에 뿌리지만은 곁길로 떨어져서 곁에 떨어져서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씨 뿌리는 거 가르쳐 주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 착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씨 뿌린 비유를 가르치듯이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비유가 나와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하나는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지만은 모두 다 한 가지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는데 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잔소리를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키워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7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인 걸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세상 기뻐하실까 하면 하나님은 얘야 너는 이제 내가 가장 싫어한 짓만 하냐,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교회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싫은 건 다 하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런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야 교회 나와라,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뭐 다 잘 된다. 애들이 공부를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평안해 막 하면서 약장사 약 선전하듯이 막 교회 한번 가가지고 내가 느낀 대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를 인도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들을 때는 딱 들어봤더니 뭐 주의를 잘 지키라, 예배 빠지지 말 지키라. 아니 내가 가장 쉬고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일요일 날인데 빠지지 말고 그래. 열받치네. 나 그럼 교회 못 다녀. 나오잖아요. 또 봉사하라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고 딱딱하고 그걸 읽으라고 하고 몇 장까지 우리 운동하자고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들려오냐. 나는 만화책은 좋아하는데 성경은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한 것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말하고 보면 다 싫어한 것을 하자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나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차라리 안 되는 것이 약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겠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행복하다고 기쁘고 막 행복하다고 한다면 웃기지 마라. 말은 못하고 왜? 그러게 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이상하다고 할까봐 그래서 내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힘만 들더라.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나온 척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나에게 가장 지루한 시간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예배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입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 가장 지루한 시간인지 각각 다 반응이 다를 거예요.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벌써 끝났네. 근데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어떤 사람이요?
왜 이렇게 치료해도 그렇게 돼요? 아니 거짓말 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면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답만을 가르쳐 주는데 해답이 나에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맞은 것을 가르쳐 준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자유가 아니야. 억압이 돼요. 억압이.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믿으면 참 자유가 되어진다. 자유는 무슨 자유, 억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왜 그러냐? 단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고 영접했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직이 있어요. 왕이에요, 왕. 내 주인이 왕인데 조그마한 땅덩이의 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고 몇 년 되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 이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모셨을 때 그분을 내가 모신 만큼 고백같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다 해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누가 뭐라면 내 마음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셨고 왕으로 모셨어요.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던 걸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나는 내려앉아서 주여 주인이여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 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누구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자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싫지만 주인의 마음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될 때에 이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고수가 된 거예요. 고수.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우리 말라기 4장 6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들의 마음이 따로 아버지의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돌이켜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요. 근데 이미 이 엘리야를 오면 이렇게 된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근데 왜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엘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우상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 내 마음은 이것이다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했어야 안 했어요? 전달했죠. 왜 바알을 섬겼냐? 그러면서 이 자녀들의 마음이 또 있어요. 앞뒤 다 자르고 어떤 마음입니까? 우상을 섬겼더니 3년 동안 가물어서 곡식이 다 죽고 흉년 들어서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뭡니까? 이제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서 지금 이제 살아가는 것이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이거죠. 그 마음. 그래 이 마음은 자식들의 마음은 흉년이 빨리 기근이 해결돼서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은 왜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우상을 섬겼냐 하면서 내 마음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전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해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알려서 아버지는 아시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냈어요? 기근을 해결했어요. 비가 오게 해서 기근을 해결해 주셔서 야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데 비 오게 하셔서 우리 살았다 하면서 이 아들들이 무슨 마음을 알게 되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마음을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여기서 오직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마음으로만 살면 이건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뭐라고 써요?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사정을 아시고 인간 가운데 사셔서 너무나 사정을 잘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가운데 역할에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모든 오해가 벗어져요. 예수 믿으면서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저렇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내 마음을 외면하시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방의 종교로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니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이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뭐냐? 잃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냐?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죠. 우리 사절 한번 읽을까요? 사절 말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가복음 15장 4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자 목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잃은 양 하나는 이 100마리 양은 누구예요? 모든 그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잃은 양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100마리를 키우는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탁 느낍니다. 아 이건 모순이 있다. 모순이야. 뭐 때문에 모순이야 그랬더니 아니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 그걸
포기해서라도 아홉 마리를 지켜야지 들여놓고 찾으러 가냐? 그러면 아홉 마리 다 죽으라고? 이리가 와서 다 집어삼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비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유목민들은 들에다가 놓고 키우는 거예요. 들에다가 움막을 이렇게 경계선 두고 거기에 집어넣고 딱 제주도에서 막대기 하나 기르고 들어가지 마라, 사람 없으니까, 그와 같이 막대기 놓고 거기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자들이, 목동들이 들에 놓아두고 우리의 정서는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문 잠그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에 두고 양을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 나선데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놀았는데 없어지고 그 반경을 다 뒤지는 거죠. 광야로 가고 가시덤불에 가고 바위 틈에 가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양수라 막 하고 막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없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가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잃어버려 봤어요.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해는 넘어가죠. 아들은 나타나지 않죠. 물어보죠. 지나가는 사람 아이 봤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농사지는 농부는요, 곡식을 자식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양과 함께 사는 목자는요, 자식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이, 곧 아버지의 심정이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99마리를 여기다 놓아두고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심정,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찾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최고의 기쁨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을 찾았을 때 최고의 기쁨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할렐루야. 양순아 어디 있냐? 한번 대답해보라. 그러면 매 하니까 여기 있다. 막 가서 그 살이 찢어지고 핥히고 막 가운데 저 가시던 불에서 끄집어내면서 너 살아줘서 고맙다 마서 이제는 너 따라와 하지 않고 막 딱 어깨 메고 막 한 손은 막 메고 한쪽에서는 막 이뻐 가지고 막 쓰다듬어 주면서 옵니다. 와가지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하면서 이제 이웃과 친지들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 이거죠. 꼭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해야 한다니까요. 잔치하면 그 얼마나 들까? 양 한 마리에 30만 원, 잔치비는 100만 원. 야, 그 돈 가지면 3마리를 사겠다 막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찾아, 포기해. 이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얼마 드리고 어느 날에서 지금까지 키운 얼마인데 내가 더 속썩이 있던 잔치, 아이고 내가 다시 입양을 해서라도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론은 통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버지의 자식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인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개시 어떤 부모는요, 장애인이어서 정말 내가 그 마음 정말 말할까 말까 하지만은 그냥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속상할 때 속상하고 막 이런 말을 해줘서 생각한 것처럼 말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섭습니다 아십니까? 나는 오래 살았는데 뭐 때문에 오래 살아요? 내가 살아야 이 아들을 내가 돌본다고 하면서 그 고생하고 어느 기약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를 돌보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친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동네에 7명의 자녀를 둔 그 7명의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난리법석입니다. 양식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쟁통입니다. 막 서로 찌그럽게 싸우고, 그러니까 이놈들아 막 조용히 하라고 옆에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무자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하면서 아들 하나, 제일 속성인 아들 나에게 입양하라고 그래요. 제일 입양하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화가 나니까 알았다고, 내일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하나 이제 속성인 녀석 이제 입양해서 뭐 영원히 못 본 것도 아니고 이웃집이니까 보겠지 해서 주려고 그랬어요. 잠을 자는데 큰아들 봅니다. 얘는 장남이니까 안 되고, 둘째 이뻐서 안 되고, 셋째 성깔인데 그래도 남자다워서 안 되고, 넷째는 좀 다리가 좀 약간 젊은데 불쌍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줄 것이 없대. 너무 이뻐가지고 그날 입양해 준다고 해서 이제 친구 나 왔네 하니까 친구 미안해. 왜? 입양도 안 해. 안 줄 거야.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줄 사람이 없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40일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전도하기 힘들고 나 모르겠어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서 우리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그 찾아서 얼마나 기뻤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친구와 이웃을 데려다가 잔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언급하지 않았던 드라크마 비유, 양을 그 탕자의 비유, 아들을 잃었다가 되지 않은 그 비유 속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찾았다는 자체요, 기다렸다는 자체요, 찾아 나섰다고는 자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뻐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인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와 할 때 우리는 이게 행복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아버지가 찾을 때 나도 같이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도할 때 구경꾼이 아니라 관망하고, 이 시대가 전도도 안 된대 뭔 전도한다고 그래, 아버지는 뭐 몰라서 그래, 정말 답답해. 여러분,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식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찾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 나서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